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니야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유명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처럼 베드로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1장 1절 처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예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제일 마지막 3장 18절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끝을 맺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래서 예수로 가득 찬 말씀이다. 그렇게 특징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만 말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찰 때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지경이든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또한 힘을 주시는 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이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절입니다. 이 2절도 짧지만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행해야 될 구체적인 3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아가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에. 두 번째는 세워져라. 세 번째는 드리라. 5절에 세워지고 드리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3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고 세워지고 드려져라. 간단한 말씀 같은데 돌아가셨지만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은중관 박사님은 그의 교회론에서 딱 3가지를 얘기합니다. 부르심, 세우심, 보내심.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아가고 세워지고 드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행위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3가지 행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갓난 아기처럼 사모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먹고 마신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아가고 세워지고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의 행위의 핵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순서도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세워질 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또한 나아가고 세워지고 드려지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양육의 목적이 나아가고 세워지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영어로 제가 하려다가 관뒀습니다. 영어보다 한글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더 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고 세워지고 드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첫 번째로 나눕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제일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싱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는 것도 좋고 세워지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나아가는 게 무슨 뜻인지, 세워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드리는 것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나아가도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워져도 예수님처럼 세워져야 합니다. 드리셔도 예수님을 통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 없는 나아감 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없는 성장 있습니다. 예수 없는 세워짐 지금 만연합니다. 예수 없는 거룩한 제사장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보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예수가 빠진 나아감, 세워짐, 드려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이건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자라고 아무리 멋있는 교회가 되고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도 그건 모래 위에 짓는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께로 가지 않고 예수처럼 세워지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지지 않는 것은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보면 예수님 없는 믿음의 행위 아무 의미가 없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처럼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부목사 때죠. 목회하는데 그 당시 그 인천의 국회의원이셨어요. 그분이 아주 큰 사업체도 갖고 계신 분이 새벽부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얼마나 그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시는지 거리 그 주한교회 강단이 굉장히 멀거든요.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일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그 눈에 띌 정도예요. 참 저분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보통 열심히 아니셨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분이 절에도 다니고 있더라고요. 절에도 나가시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분에게는 종교는 다 똑같은 거예요. 또한 기도 역시 뭐 부처에게 하든 예수님에게 하든 하나님에게 하든 다 같은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하나를 본 게 있어요. 누가 전해줘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항상 그 당선 인사를 하러 50개 주를 다니는데 그때마다 그 지역의 제일 유명한 목사님을 초대해서 또 기도를 꼭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러 갈 때 그 비서관이 항상 그 목사님들에게 미리 말을 한대요. 기도하시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 종교가 같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빼야 된대요. 실제적으로 그 유튜브에 뜬 것을 보았더니 한참 목사님이 기도하시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에이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종교의 화합을 얘기하고 뭐 다른 종교 사람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예수 없는 기도, 예수 없는 열심, 예수 없는 헌신,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말씀, 예수 없는 화려한 찬양, 예수 없는 기도, 예수 없는 성공, 어떻게 보면 만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신전에서 아무리 풍성하고 놀라운 예물을 드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모래 위에 쌓는 자기 공력 쌓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에게로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두 주에 걸쳐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싱이 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의 순종,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4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굉장히 예수는 예수인데 앞에 어떠한 예수인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설명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이나 다른 것에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 그렇게 설명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에게로 나아가라 하면서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이냐, 이 한 단어 한 단어에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의 모습의 정확한 모습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예수께 나아가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어떤 예수에게 나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이 말씀 속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버려졌다, 그 말은 영어로 reject입니다. 한마디로 거부되었다,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자기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사람들은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리젝트했어요. 버림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의해서 거절되었어요. 유대인들은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살해했습니다. 제자들도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거절하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사람 모두에게 거절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자기의 체면과 지위 때문에, 자기의 이익과 신념 때문에, 자기의 지식과 살아온 경험으로 예수를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 말을 제일 먼저 썼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버려짐을 당한 것을 겪으신 주님이시다. 그 예수에게 나아가라. 왜? 우리의 버려짐을 몸소 겪으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유로 또한 어떠한 이유든지 환난과 핍박과 풍파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시다. 너의 그 어떤 아픔이라도 예수님은 몸소 겪으셨고 너의 그 아픔을 이해하고 너의 그 아픔을 또한 붙드실 유일한 분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시편을 보면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똑같은 절규를 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이상으로 이 시편의 절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버림을 당했을까? 이 두려움과 의심, 그 불안함,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구구절절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또 버려짐을 당한 그 아픔과 괴로움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버림받은 모든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버림받은 모든 아픔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구세주로 택하셨고 우리도 구원받는 성도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지경에 있거든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심령 심사를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에게로 나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참 귀중한 말을 해주셨어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 나아가라 하지 않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했어요. 여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돌이라는 단어 있죠. 돌이라는 단어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이 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도스입니다. 이 이도스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자연석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듬어 깎아 만든 돌이에요. 그런 돌을 얘기할 때 이도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복음서에는 이도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찾아보니까 무덤이나 굴, 그 임봉하도록 가로막아 놓는 돌을 이도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은 자연석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서 임봉해서 죽음의 것, 멸망의 것, 끝난 것 닫아놓는 그러한 돌을 이도스, 돌이라 여기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산돌이라고 붙였어요. 산다는 것은 생명의 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을 아신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서 그 죽음의 돌로 임봉이 되었습니다. 끝난 이야기로 덮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치우셨어요. 빈 무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아 죽음의 것으로 멸망의 것으로 임봉되었던 돌이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생명의 돌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지금까지 지상에서 행하신 역사 중에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이 산돌, 죽음을 임봉하고 무덤을 임봉한 돌을 옆으로 제끼시고 그것을 생명의 돌로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멸망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과 축복의 문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 창조 이후에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견디기 힘든 아픔이 있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내 죽음의 무덤을 임봉하는 죽은 돌을 산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세상에게 다 버려진 아픔이라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 주심이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여기 예수께 나아가라 할 때 나아가라 그 말 얼마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너무 신령해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묵직합니다.
나아간다는 이 단어도 어떤 뜻이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close, 가까이 접근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중간태라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능동과 수동이 같이 있는 동작이 중간태라고 말씀드렸죠. 가까이 근접해라, 나아가라, 그 말은 여기서 저기로 나아가다라는 의미보다 가까이 근접하다, 밀접하게 가까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능동과 수동이 복합된 중간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번 가까이 갈래도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 가까이 못합니다. 나는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가까이 있고 싶고 뭐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막 생겨도 그 상대방이 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면 가까이 못 가잖아요. 짝사랑이라 그러나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예수께 나아가라, 그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깊은 은혜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이 우리를 오라고 하셨어요.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께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베드로의 청에 오라 하셨습니다. 무덤에 있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사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라 하셨음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라 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보장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게 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감을 얻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 모두의 질고와 형편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오라 하셨습니다. 내가 택함 받음으로 산돌이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가야 합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가까이가 나아가는 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만큼 가까이 가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거리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라, 그 말의 의미가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께로 나아오라, 그 말이 어느 정도의 거리입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옵소서. 그럴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립니다. 버림받은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기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성도들은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버림받은 것이 보배롭고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역사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새 것이 되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와 같이 질고를 겪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을 모든 것을 겪으신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예수께로 나아간다는 이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할까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정말 학자들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히브리서 제목을 예수께로 나아간다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의 한 권 전체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했어요. 따지고 보니까 사도들이 편지를 쓴 그 고린도, 에베소 그 모든 교회들과 사람에게 편지 쓴 디모데전후서 다 봐도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께로 나아가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을 한 절로 요약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라. 신령한 젖 먹는 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성도는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오라 하셨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그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형편과 고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과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무덤도 열리는, 우리의 죽은 돌이 산돌이 되는, 생명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2의 혈루병 앓던 여자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 중에서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의 기록에 12의 혈루병 앓는 여자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치료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 믿음이죠.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예수께 나아가라 그 말에 가장 근접한 주님의 역사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아침 5월의 첫 주에 예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통이, 아픔이, 환난이 그 속에서 성도임을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 우리의 무덤과 같은 인생의 모든 것이 빈 무덤이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